성경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또 승리하는 귀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강조하고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또 신앙의 여정이고 또 말씀의 여정임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의 요소에 있잖아요. 무엇을 할까 말까 선택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런 근거들이 있게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근거 자체를 내 육신의 생각과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것에 둘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그 가르침 따라 둘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과 패턴 자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없으면 그냥 종교생활이죠. 종교인으로서 종교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둘 중에 하나,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씀 보면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면서도 안 하고 안 하면서도 하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애매한 것 자체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단어 자체가 말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단어 자체가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영어 단어 외우라고 하면은 막 4천자 외우고 막 3만 단어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었잖아요. 외우진 않았겠지만 구경들은 해봤잖아요. 3만 단어 보캐블러리 해가지고 우리나라 단어가 12만 단어래요. 12만 단어. 검다, 새카맣다, 까맣다, 거무딩딩하다, 그리고 시커멓다. 이로 말할 수가 없는 단어들이 있죠. 말이 단어가 많다라는 것은 영어의 단어,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조사가 붙고 또 높임말이 또 붙게 되면은 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뭐 영어 배우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영어는 정말 양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언어 어휘가 많다라는 것은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애매한 거야. 단어가 많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단어는 이런 의미성을 갖고 있어. 똑같은 단어지만은 명사나 이제 그 동사 자체는 의미가 분명하잖아요. 특히 이제 형용사 같은 거는 살짝 좀 의미 전달이 좀 애매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하고자 했을 때 좀 전달이 애매한 경우들도 분명하게 또 생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약간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뚜렷해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알아야 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분명한 기준, 흐리멍텅한 기준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어떤 그 신앙생활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는지 간에 성령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선택했는가, 아니면 습관 따라, 사람들이 정해진 습관이 있고 패턴이 있고 또 정해진 규칙들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 방법대로 살아갔는가,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육신의 욕심,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인생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편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인생 자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보면은 정말 불편해집니다.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배려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또 성령을 거스른대요. 성령을 거스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대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게 뭐죠? 신앙생활하면서 내적인 갈등이잖아요.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기쁨으로 하지 못하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내적인 갈등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왜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은요, 육신의 소욕이 그냥 반드시 악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욕심이 있다는 것은 또 살아있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 본성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주님을 앞서 나가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육신의 소욕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과는 상관없이 육신의 그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생각들, 노력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주님의 생각, 성령 인도하심과 내 생각이 상충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거스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움받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은혜 있는 삶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마음을 중심을 두는데, 마음속에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더 하실 수 있을까?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아니다 또한 뭐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피조물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 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분이 되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자 했을 때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신앙의 여정 자체를 성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성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여전히 움켜쥐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가장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복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다 보니까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주님을 닮아가고 기뻐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겪고 밟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주님을 믿기 전후 해가지고 그 성형외과 광고 보면은 비포 앤 애프터가 있잖아요. 성형 전후 나누잖아요. 신앙생활은 전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이 만약에 우리가 탄생이라면은 후는 언제입니까?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비포 애프터예요. 그걸 생각했을 때에 끊임없이 주님 말씀 앞에 비춰보아서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깎아나는 이런 과정들. 큐티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큐티 잘하고 계세요? 큐티를 하다 보면 마음이 풀렸구나.
이 순간적으로 일이 바쁠 때는 이 큐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세이버건을 해야 되니까 큐티를 안 할 수는 없고 때로는 의무감이 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큐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적용점이거든요. 적용점 찾는 거. 그 간증글에 보면 적용점도 어떤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이런 결단들, 뭐 안부 전화를 한다든지, 뭐 큐티책을 선물한다든지, 뭐 작은, 뭐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은 작은 결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제 말씀 보고 큐티할 때마다 이런 적용점을 적고 또 이제 그날 큐티 적용점을 적기 이전에 전날 했던 큐티의 그 적용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 큐티 적용점은 내 안에 모난 부분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는 작업이 큐티의 내용이고요. 이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들을 때마다 말씀이 이런 내용이거나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책 보면 따로 이제 뭐 이렇게 뭐 메모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적용점 한 가지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서 적어보는 것이고 다음에 또 똑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니면 비슷한 이제 성경책 보다가 내가 적용점을 적어놓은 걸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서 듣고 그 당시에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런 적용점을 찾았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이런 가지치기를 좀 여전히 잘하고 있는가를 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기독교인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사람 변화되고 그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게 한 번의 성령 체험 자체가 정말 임팩트 있게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보고 듣고 큐티할 때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 개인적으로 읽을 때든 말씀이 은혜되는 부분들을 내 삶의 실제적인 적용점으로 이제 연결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 주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내 인생에 주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보다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에 항상 이제 뭐든지 농사 질 때도 잡초 뽑아줘야 되는 이런 관리가 필요하고 잔디밭도 가꾸려면은 뽑을 건 뽑고 또 줄 건 줘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신앙도요. 잘 가꿔 나가야 돼요. 마음밭을 가꿔 나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가꿔 나가야 됩니다. 보고 듣는 것을 좋은 것으로 보고 듣고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인스턴트보다는 좋은 음식, 좋은 재료를 통해서 먹으려고 하고 또 운동도 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을 가꾸고 나아가는 것처럼 내 신앙의 밭도 항상 가꾸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신앙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듣는 것들, 말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그럼 육체의 일이 뭐냐?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주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 조금 부류를 나눠보면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어떤 그 성적인 범죄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점점 더 어떤 성적인 타락과 범죄함이 계속해서 이제 그 깊이를 더해가는데 이제 미국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참 여러 가지 좀 이제 트럼프가 지금 뭔지 한 달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돼가는데 잘했다 못했다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거는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동성애에 대해서 미국에서 뭔가 기준을 세우는 거, 이전에 있던 기준을 회복한 거, 사람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만 있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트럼프의 가장 큰 역할이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트럼프를 많이 찍어줬거든요. 그런 이제 성적인 범죄와 성적인 타락 자체가 그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불편함으로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런 성적인 타락 자체가 더해질 수밖에 없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이제 뭐 그리스 로마의 멸망, 이 모든 것들, 문명에 있어서의 많은 멸망의 사건들이 어떤 성적인 타락과 이 무분별한 이 성관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가운데서도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성적인 범죄함,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의 호기심과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죄가 죄인 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부터 우상숭배의 주술.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말 그대로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운세 보고 이러는 게 상당히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휴대폰에 있어서도요, 어떤 개인적인 서비스를 했을 때에 그 휴대폰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뭐 이렇게 그 운세 확인하고 뭐 이런 거 기능들이 연결돼서 오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떤 무속적인 거 운세를 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상숭배, 주님 외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중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다른 곳, 그러니까 창조하는 상관없는 곳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되고 또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은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원수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고 분열함 이단.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관계. 예.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있고 서로 당을 져요. 왜 당을 짓습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다른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싸워가는 거. 그러니까 점점 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심의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치와 화합과 타협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그 분쟁 가운데 나아가는 거. 다투다가 막 좋게 이제 서로 합의하에 분쟁과 다툼을 멈췄다는 얘기들이 별로 들리질 않아요. 서로 윈윈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그쳤다는 얘기를 잘 못 듣는다니까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아가지고 더 이상 버티림이 없을 때에 그냥 협정을 해가지고 마무리하자, 이 정도는 들려도 뭔가 서로 상생하기 위한 분쟁과 다툼의 이런 결말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싸우면 계속 싸우고 한 번 싫으면 그냥 계속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는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인들은 관계성 잘해야 됩니다. 누군가 적을 만들지 말고 관계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두루두루 서로를 살피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마음이 닫혀 있으면 위로나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고 세워주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관계에 실패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도 없고 또 육체의 일로서 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보면은
또 이단이 나오고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뭐랑 연결됩니까? 육신의 소욕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우선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아니, 여기서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이 더욱더 풍성함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거 간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여김받지 않는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귀한 것이 귀한 것임을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자 합니다. 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 큰, 그러니까 사람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가치를 발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더 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아까워가지고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고, 좋은 것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한 것들은 그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마땅히 하나님 주신 것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선한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한 그 소중한 것들, 존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존재한 것을 만약에 주신다고 하더라도 받은 사람은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 내 의지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지,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인지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이런 거죠. 하지만 하라는 것들을 보면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자체. 그럼 성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을 모호하게 두면은 참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제 공헌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전제 조건이 없어요. 사랑인데 어떤 사람을 사랑해라. 희락과 화평, 구체적인 조건 자체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사랑할 받을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내 마음속의 기쁨과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든 아니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하라는 것이고요. 결국 22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자체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관계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혼자 어디 문 닫고 앉아있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만이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열매가 뭐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주인이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무가 알아서 열매 맺기보다는 주인이 그래도 상품 가치가 있는 것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인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결국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맺게 되고요. 근데 사람의 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요, 핵심적인 것들은 성령의 열매 자체,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었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도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듯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 짓는 것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죄 짓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힘쓰고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내 의지를 동원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고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이 공급받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아버지께 어떻게 붙어 있을까? 그게 바로 예배 가운데 붙어 있는 거고요. 큐티하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좀 삐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잖아요. 오늘 예배 좀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가야 되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이 뭐든지 자주 한다는 건요, 그 위험성을 내포하거든요. 자주 하니까 익숙해요. 익숙하니까 이 소중한 것들을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은요, 주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주님 손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 한 해가 조금 더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조금 더 알아봐 줄 수 있을 정도의 기쁨. 내 사정과 형편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에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변화라도 그 조금의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져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 다른 가치관보다 조금 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믿음 생활은 크고 거창한 것 같아도 어떻게 생각하면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손길,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대 가운데서 정말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집중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서 이런 열매 맺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알잖아요. 주님 없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내 인생의 그 주권을 주님께 조금씩 양보해 드리고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순간은 어렵고 이것이 맞는 것일까 의구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설령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한 발짝을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당하게 된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 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투개, 술 취한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욕심과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들, 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더 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 많은 부분들이 욕심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예수의 사람들, 주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통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줘야 되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굳어진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생각보다 더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죽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제 만난 주님 붙들고 오늘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이전 것들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날 하루 새롭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 은혜와 충만함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제 신앙 붙들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잊어버리고요,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욕심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결국 성경을 통해서 만나의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만나는 어떻게 내립니까? 그날 날마다 주셨잖아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것들을 받아 먹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영적으로 굶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이 계속되다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한 이틀 굶고 나서 과자 갖다 준다고 해서, 야, 이거 인스턴트 아니야? 아니, 그거라도 먹어야죠, 살려면. 이 분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날마다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섭취하며 나갈 것인가. 결국 신앙의 여정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최고의 가치가 뭐냐, 개인에게 있어서, 가정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나라 민족 앞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것을 주님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요,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든, 하지만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여져서, 그 당시에는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선택이 모여져서 신앙적인 어떤 자아 정체성이, 또 믿음의 여정이 조금씩 이제 완성이 돼요. 믿음의 여정이 완성이 되기도 하고 또 세속적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분명하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대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율법으로 치우쳐버렸었던 거짓 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고, 또 이 세상 물질 문명 가운데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여겨진 이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는 것을 또 세상 가운데 비추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주님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또 풍성하게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마음이 중심 두시고 또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공급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